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울의 축복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서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읽는 것은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절부터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축복 기도를 그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시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이들이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죠. 이게 어제 첫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래야지 저희 속에서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가 맺혀주는지 알려주십니다. 어제 전했던 게 첫째와 둘째인데 첫째는 신령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셨죠. 이게 진짜 형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알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대요. 자, 그랬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냐? 그들이 하는 모든 게 결과적으로는 선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결과를 맺는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결국 골로새 교인들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 제목, 즉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님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시는 세 번째 내용이죠. 결국 그렇게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러한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그랬을 때 이겁니다.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런 사람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힘, 그냥 힘이 아니라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이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능력. 여러분 이거는 그때 신령한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다르듯 이것도 그냥 능력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실 신령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이 보면 여러분 바보스럽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항상 이 단기적인 것,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령한 지혜는 영원하게 잘 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보면은 신령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능하다. 이거는 세상의 능력으로 능한 것과 오히려 어쩌면 정반대겠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능력 없는 것 같은, 능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스러운 힘으로 모든 능력으로 능한 게 뭐냐? 여러분, 영광스러운 힘은요, 보통 영광스러운 힘 그랬을 때는 부활을 얘기할 때 영광스러운 힘, 능력 얘기하십니다. 즉, 죄와 죽음을 이기신 이 힘, 이게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떠한 것이 죄와 죽음을 이기셨죠? 네, 바로 십자가죠. 11절에 이걸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런 다음에 뒤에 말이 나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여러분, 힘들지 않으면 견딜 필요가 없죠. 괴롭지 않으면 오래 참을 필요가 없죠. 그죠? 여러분, 십자가는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이 볼 때 이 능력이 있는 것은 세상이 능력이 있는 건데, 이 세상이 볼 때 이 신령한 능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은 여러분 바보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은 저 바보 그래요. 왜 저걸 저 그래요. 그죠? 근데 바로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는 거예요.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써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게 똑같은 겁니다.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그냥 투덜거리고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따른다고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르게 하다,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한 인격이 되도록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오래 참는 모습이, 요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성경이 부르는 한 단어가 있어요. 기쁨으로 오래 참는 것. 그건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네. 기쁨으로 오래 참는 게 뭐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자기 자신을 주시는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사랑, 그거는 오래 참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을, 우리 같은 인간들을 오래 참으시고 결국 성령으로 우리를 바꾸시며 천국 가게 해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투덜거리며 가는 사람은 물론 그런 사람은 천국 가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럽기에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 성도를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게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고 그게 진짜 크리스찬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은 오래 참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한국말로는 견디니라고 썼는데
영어로는 원어는 이기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그렇게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간절히 기도하며 그것을 알기 원하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신령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 선하게 되고 그러한 열매를 맺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격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모든 것을 특히 주님의 십자가를 오래 참고 그것도 기뻐하며 오래 참고 영광으로 여기고 결국 가서는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이기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왜 이기느냐?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네,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갔지만은 끝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기뻐하면서 지고 갈 때 결국 모든 것을 오래 참고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은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며 갈 때 결국 가서는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기도하는 제목은 바울의 축복 기도는 그거는 바로 이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건데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향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내가 가졌기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격하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나라의 기업을 나 같은 자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 기쁨으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왜 기쁨으로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성도의 기업을 내가 가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쁨으로 왜요? 더 큰 걸 가졌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쁨이 되려면은 감사가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라의 기업을 나 같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에 항상 감사한 거고 특히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가 죄지면 죄질수록 오히려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 특히 영원히 우리가 가지는 소망, 이거를 가진 크리스찬들은 그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감사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네 번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실 때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주셔서 항상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그럴 때 여러분 너무나 기뻐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셔서 사도 바울께서 이 진리를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바로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왜 감사하고 감격하냐? 왜냐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냐?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예전에 좀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이 막 탈출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을 못하고, 근데 한국 비행기가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 사람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왔죠. 정말 대단했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마치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있으면 그냥 죽는데, 탈리반들이 들어오면은, 근데 그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비행기를 태워서 한국으로 데려온 거. 여러분, 그것과 굉장히 흡사해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사탄 마귀가 쳐들어오면, 즉 우리가 죽으면은 영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근데 거기서 그 심판과 그 죽음이 곧 다가오는데 거기서 비행기 태워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감격과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네 번째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한 사람, 즉 모든 것을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크고 큰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 소망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감격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우러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신령한 지혜를 가진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령한 지혜를 가지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곧 이 마지막 심판이 들이닥칠 텐데,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비행기 태우셔서 새 옷을 주시고 새 나라와 새 저희 아이덴티티를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나라에 데려오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삶과 영원한 삶을 출발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주님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감격과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며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저희의 십자가마저도 오래 참고 오래 견디며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신령한 지혜를 가져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